광야에서 물어야 할 두 가지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이유와 목적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를 묻는 겁니다. 목적은 무엇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주목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이러한 일을 이해해 줄 논리적 근거를 따집니다. 왜 이런 고난이, 왜 이런 어려움이. 근데 목적은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이건 반드시 잘 될 거야. 주님 안에 거하면 반드시 합력선이 있을 거야 라고 하나님 안에 해석하는 것, 그게 목적입니다. 인생의 고통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라는 관점에서 오늘 본문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첫 번째인데 그 세 가지예요. 광야에서 복음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뭐 잘 나가는 곳, 수도 이런 데서 막 복음이 막 확산될 것 같은데, 우리 보세요. 인도 땅, 그 척박한 그 비하르 땅, 제일 못 사는 지역에서부터 부흥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왜요? 감시가 덜하니까. 우리가 볼 때 뭐 탁월해 보이는 데서 탁월해 보이고 화려한 곳에서 시작되는 곳이 아닙니다. 복음은 광야였어요. 광야가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두 번째예요. 세례 요한의 단순성이에요. 단순성. 그래서 정말 단순했습니다. 명료했어요. 들러리의 기쁨이에요. 왜요? 나를 보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뭐 열등감도 없고 비교할 것도 없고 내게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거, 이게 단순함입니다. 세 번째예요. 주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인생의 프레임을 바꾸십니다. 사람을 살리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왜 그 직장 갔어요? 사람 살리라고. 왜 그 결혼했어요? 사람 살리라고. 왜 날 이 땅에 보내셨어요? 사람 살리라고. 그건 단순해지죠? 고난에 매일 거 없잖아요. 목적이 예수님이니까, 목적이 복음 준 거니까 나는 약해도 되고 나는 부족해도 되고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게 오늘 설교 흐름입니다. 차례대로 증거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광야에서 복음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 저자가 이제 마가거든요. 1차 선교에 갔다가 그는 어떻게 보면 실패자였습니다. 중간에 힘들어서 이제 이탈을 했습니다. 바울 눈밖에 났죠. 어떻게 이런 놈이 있냐고. 나중에는 근데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마가가 됐습니다. 나중에 그 베드로서에 보면은 베드로가 내 아들 마가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한마디로 실패했던 사람을 실패자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에 난 너무 꼬였어, 난 너무 멀리 왔어, 괜찮습니다. 다시 주님 오늘 이 시간 예배하고 기도하면요 절대 우리 인생을 실패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복음의 능력은 모든 걸 뒤집는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본격적 박해가 시작될 때 흩어진 그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메시지예요. 죽음 앞에서 믿음을 지켜야 할 사람들에게 쓰여진 거예요. 죽음의 순간, 죽음 앞에서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1절에서 신앙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게 위대한 선언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너희는 두려움 극복을 알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하나님, 바로 예수님 그리스도 복음. 신앙은요 내 환경 극복하는 게 아니라 복음이 우선시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이 먼저가 되고, 아무리 어려워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면 그때부터 아버지 모든 게 풀리는 거예요. 내 꿈 이루는 게 신앙 아닙니다. 여기 오늘 혹시 내 문제 갖고, 물론 내 문제 갖고 기도할 수 있지만 계속 거기 머물러 있다면 그 이방인 수준이에요. 어떤 때는 내 취업, 어떤 때는 내 결혼, 내 질병 가지고 올 수 있지만 기도하다 보면요 성령이 그 기도를 바꿀 겁니다. 이제는 내 나라를 구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주의 나라로 옮겨가는 거, 이게 성령의 인도하신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인도함 받아야 돼요. 내 거 구하는 순간 그러니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왜요? 내 나라 추구하니까 염려가 오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순간 이제 염려가 작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로 다 바뀌는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시작이라고 했는데, 복음이 여기서 말하는 시작은 복음이 처음 시작된 곳을 의미합니다. 복음이 가장 먼저 터진 곳이 어디예요? 광야. 복음이 가장 먼저 터진 곳이 광야예요. 로마의 수도가 아닙니다. 광야는 사람들에게 소외된 곳이에요. 대책이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해지는 곳이에요. 마음이 가난하니까 어때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설교하는지 그거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 잊혀지지 않는 게, 대만 선교가 7개 교회 하죠. 담임 목사님 풍성당하시거든요. 6개 교회는 부교육자가 가요. 그러면 새벽 예배 설교할 때마다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야, 담임 목사님 풍성당하시니까 우리 거기 등록 좀 해, 우리 거기 가게 해주세요. 막 쏠릴 것 같죠? 안 쏠려요. 왜 그래요? 순종을 결심히 하니까. 대만 선교하기를 결정했잖아요. 그리고 헌신을 결정했잖아요. 누가 설교하든 상관없습니다. 나는 삼중 갑니다. 나는 중화장 갑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분명히 풍성당에서만 담임 목사님 설교가 새벽마다 들리는데 다른 교회에서 아무런 그거에 대해 불만 없어요. 왜요? 사명자니까. 사명자는요 그냥 말씀이 들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각 교회마다 탁월한 설교자를 다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순종을 결심하는 사람들에게는요 그렇게 탁월한 거, 예화, 감동 그거 없어도 돼요. 그냥 성경만 들려줘도 눈물 주르륵 나는 거예요. 아, 성경이 어렵습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거 더 하신다면서요. 이걸 뭘 그렇게 예화를 들어야 돼요, 우리가. 물론 연약한 분들이 있으니까 예화도 들고 막 논리도 증거하지만 내가 순종을 결심하면요, 그 설교자가 안 보여요. 저 보지 마세요. 말씀 들으세요. 말씀. 아시겠습니까? 은혜 못 받으시는데 어찌됐건 우리 인생에 순종을 결심하는 때, 마음이 가난한 때, 광야의 때, 그때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린다는 거예요. 누가 증거하든지 하나님 말씀만 증거된다면 내 인생에 혁명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살면서 경제적인 어려움, 또 우리 교회 질병에 질병 가운데 오랫동안 신음하는 분들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또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청년들 보면서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막 흔드실 때가 있죠. 그때가 엎드릴 때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고난 가지고 기도하다가 나중에 주님과 너무 깊어지잖아요.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와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주님이 내 곁에 계신 것 같아요. 내 곁에 계신 주님을 맞이하는 것 같아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돼요. 그 순간 고난은 발로 빵 차버리는 거예요. 난 고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너무 좋습니다 하고, 그때부터 우리 삶에 치유가 일어납니다. 우리 삶에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평안을 흔드실 때, 유대 광야에서 다윗 보세요. 유대 광야에서 사울 피해서 도망 다닐 때, 막 엎드릴 때 오히려 평안하죠. 근데 편안한 블레셋의 시글락성에 머물 때는 참 다윗이 불안해 보여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평안을 흔드실 때 있죠. 그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데, 다윗은 어때요?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 전쟁 참여 못하고 시글락으로 돌아오던 날에 아말렉이 그들 가족 모두를 포로로 사로잡았습니다. 다윗이 목숨 걸고 지켜주던 부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제서야 다윗이 이제 엎드린다는 거예요. 몸은 평안한데 마음이 불안해지는 순간 지금 시글락 성 안에 있는 겁니다. 엎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지 않고 버티면요, 시글락의 위기가 올 겁니다. 여러분, 삶의 평안함을 대가로 예배를 잃어버리면요, 다 잃어버립니다. 예배에 생명 거는 겁니다. 혹시 지금 지금 육신이 평안하십니까? 모든 게 잘 된 것 같습니까? 마음 한켠에 뭔가 허전하시죠? 그게 기회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하나님과 나와 연결고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몸이 평안한데 마음이 자꾸 불안할 때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광야길 가운데 있습니까? 그 축복입니다. 왜요? 광야는 엎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늘 제가 설교 부제했죠. 설교 부제로 몸은 평안한데 마음이 불안한 때, 그게 이제 광야예요. 그때 엎드리십시오. 그때, 그래서 우리 지금 비대면 예배 잠시 잠깐 할 수 있지만 여기에 너무 익숙해지면요, 야성을 다 잃어버립니다. 우리 신앙은 몸이 와야 돼요. 우리 교회는 지금 120명까지 들어올 수 있으니까 다 올 수 있어요. 지금 주일날 일부 예배만 제외하면. 그런데도 오라고 해도 안 오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 미천 나오는 거거든요. 이제 난 내 건강이 중요했거든요. 그러니까 건강이 우상인 사람은요, 이때 못 와요. 왜요? 나 살아야 되거든요. 또 직장이 우상인 사람들은요, 이때 못 와요. 왜요? 월요일날 출근할 때 상관이 물어본다면서요. 너 교회 갔다 왔어? 말을 못 한대요. 막 상관이 잘릴까봐 말을 못 한대요. 그런 질문 왜 하시냐고 그러고 막 말하세요. 나 주일날 예배 3번 다 드리고 왔다 하고 말하세요라고요. 뭘 두려워요? 직장을 잘리면 잘리는 거고 주님 예비하신 건데, 직장이 우상인 사람은요, 교회 갔다 왔다 말을 못해요.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팬데믹 상황은요, 우리 신앙의 미천을 보여주는 거예요. 무엇이 중심이었는지.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나가지 말라니까 못 나가요. 가정 우상, 나의 우상 다 깨버리고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 되십니다 할 때 우린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어려워도 교회 갑니다. 주일날 못 들어온다면 평일날 와서라도 나 교회 들어와서 주님께 무릎 꿇고 갑니다. 그게 우리 신앙 되기 바랍니다. 어려움은 내 신앙의 기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뭘 두려워합니까? 무슨 직장을 두려워해요? 무슨 가정을 두려워해요? 무슨 건강을 두려워해요? 예배 드리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건데.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살길 바랍니다. 두 번째예요. 단순하게 살라는 겁니다. 나를 보낸 목적을 알아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자세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약대 털옷은 팔레스타인 땅에 살던 가난한 서민들이 선택하던 유일한 옷입니다. 가죽띠는요, 가장 보편적인 허리띠입니다. 그 메뚜기는 그 팔레스타인 서민들이 가장 애용했던 그 먹거리예요. 석청은 후식입니다. 한마디로 삶이 단순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 왜 이렇게 복잡하죠? 이 땅의 뜻을 두니까 복잡한 거예요. 좋은 차도 사야겠고, 좋은 집도 사야겠고, 맨날 집 막 이런 거 되게 추구하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집에 애는 애가 안 생기던 집에서 막 애가 지금 벌써 3명이 됐잖아요. 집은 별로 넓지 않은데 애가 늘고 있으니까 한번 아내가 걱정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집 좁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 청소 빨리 끝나니까 감사한 줄 알라고. 제가 그런 얘기 했거든요.
죄송합니다. 별 얘기를 다 했는데 감사하는 거예요. 그냥 어떤 상황에서도 거기에 연연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소망 드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은 좀 불편하면 어때요? 하나님 나라 소망 바라보며 살아가는 건데. 근데 중요한 건 자꾸 이 땅에 매이는 사람도 있어요. 짐이 많아집니다. 모든 걸 다 추구하다 보니까 이제 허걱대고 속된 말로 가랑에 찢어진다는 세상 얘기들. 믿으면 단순해진다는 거예요. 예배 드릴 수 있는 건강 하나 있으면 되거든요. 잘 수 있는 집이면 되거든요. 뭘 이렇게 우리가 막 추구하는 게 많은지. 예배할 수 있는 직장이면 됩니다. 저 어느 회사가 여러분 좋은 회사 같아요? 억대 연봉이 아닙니다. 억대 연봉 받고 밤늦게까지 일하다가 쌍코피 터지면 억대 병원비 나올 거래요. 예배할 수 있는 회사가 좋은 회사예요. 좀 돈 적게 벌어도요. 저녁 6시, 7시면 퇴근해가지고 새벽을 준비할 수 있고 이게 좋은 회사예요. 어디가 명문대예요? 뭐 점수 끝발라리는 대학 아닙니다. 예배하는 학생들이 있는 곳. 기왕이면 대학교 때 채플 있는 대학. 물론 이거 일반화 시킬 수는 없지만 예배하는 청년들이 있고 기도하는 청년들이 있으면요. 아니면 아무도 없다면 내가 가서 기도하면 돼요. 내가 가서 기도하면 그 대학 명문대 되는 겁니다. 내가 가서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복음을 기준으로 모든 걸 해석하십시오. 예배할 수 있는가? 전도할 수 있는가? 기도할 수 있는가? 그게 삶이 단순해진다는 거예요. 삶이 단순하다는 것은 주님이 주인 된다는 거예요. 나는 종이라는 거예요. 종의 특징이 있습니다. 종은요, 낙심 안 합니다. 왜요? 내일 아니거든요. 내일이 아니에요. 저 설교할 때 두려워할 것 같아요. 아니요, 안 두려워요. 왜요? 이거 주님의 일이거든요. 행여나 죄송한 얘기지만 죽어도 주님 망신 안 당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니까. 아시습니까? 하나님의 일이고 저는 통로예요. 통로로서 이런 종놈이 뭘 그렇게 연연한 낙심해요 뭘.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그냥 도구로 쓰임받고 사라지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에 염려한다는 건 내가 주인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나라 구하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여러분 우리 다 종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제 동네에도 편의점이 있는데 편의점에서 매출에 대해서 누가 제일 걱정할까요? 사장님. 알바생들은요 손님 없으면요 걱정할 거예요? 더 좋아해요. 막 게임하고 막 공부하고. 알바생들은요 공부 되게 좋아해요. 편의점 장사 매출 없고 팔이 날리면요 알바생 너무 좋아해요. 염려 안 해요. 사장님만 걱정해요. 사장님만. 오늘 매출 임대료 내야 되는데. 우리 어떻게 보면 영적 알바생이에요. 내 거 아니거든요. 뭘 그렇게 걱정을 합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그건 사장님이 할 일이에요. 사장님이. 우리 게임하면 안 돼. 우리 예배 드리시죠. 예배하고 기도하시고 기뻐하세요. 감사하세요. 그게 우리 할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역을 자꾸 우리 월권행위 하지 말라고요. 월권. 염려는 월권행위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한다고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의 나라 위해서 우리 쓰임 받는 거예요. 잠시 잠깐. 그러다 처음 가는 거라고요. 단순하게 살면요 삶에서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평안해집니다. 그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보면 가나의 잔치집에서 기적을 베푸셨죠. 왜 베풀었죠? 내가 메시아임을 증명하려고요?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인기 얻어보려고요? 아닙니다. 그냥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단순한 거예요. 포도주가 없니? 떨어졌니? 바로 기적을 베푸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자기 증명을 살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없으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부족하니까 결핍을 채워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주님과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그 삶이 단순해집니다. 그냥 어려울 거 없어요. 누가 어려우면 그냥 보이잖아요. 도와주는 거예요. 누가 힘들어하잖아요. 보이잖아요. 위로하는 거예요. 누가 질병 가운데 괴로워하잖아요. 보이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목적이 간단 명료한 거예요. 여러분 왜 새벽기도 나오십니까? 목적이 단순한 거예요. 주님이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그 바쁜 사역을 하시고도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이 새벽기도 했으니까 우리도 하는 거라고. 이게 단순한 거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배우자를 얻기 위해서 새벽기도 한다고. 맞아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만 목적이 되는 분 결혼하고 새벽기도 안 나오던데요. 목적을 다 이뤘다고 안 나와요. 어떤 분은 자기 며느리가 태문이 안 열린다고 며느리 위해서 기도한다고 새벽기도 나온 분이 있어요. 다른 교회 다니는 분이에요. 제 동네에 어느 분인데 저 물었어요. 요즘은 나가세요? 안 나가는데 왜 안 나가세요? 이제 애기 낳잖아요. 뭐예요? 다 자기 중심적인 거. 내 목적 가지고 새벽기도 하니까 목적 이루고 이제 다 떠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만이 목적이 된 사람, 전도가 목적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목적이 되고 예수님이 새벽기도 하셨기 때문에 나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 신앙 단순해지는 거예요. 전도 왜 하죠? 주님 명령이니까. 왜 기도하죠? 주님 명령이니까. 왜 감사하죠? 주님 명령이니까. 기쁠 때만 감사합니까? 잘 될 때만 아닙니다. 어려워도 감사의 입술을 여는 그 순간에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는 그 순간에 주변에서 묻는 거예요. 왜 기뻐하십니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내게 들려주십시오.
그러다가 전도가 되는 거예요. 뭐 명문대 가고 뭐 좋은 직장 가서야만 전도가 되는 게 아니라, 복음은 원래 약한 곳에서부터, 광야 이 복음이 시작된 곳이 정말 소외된 곳에서부터 이 복음이 울려 퍼지듯이 우리 인생의 약한 그때가 곧 강함입니다. 약한 그때가 전도할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그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에 단순함을 주십시오. 그냥 주님 명령하셨으니까 용서합니다. 주님 명령하셨으니까 살아갑니다. 우리 예배 끝날 때마다 새벽 예배 때는 안 하겠지만 주기도문송 찬양하죠. 주기도문송에서 찬양의 마지막 부분 있죠.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제가 말씀드렸죠. 대개가 무슨 뜻이에요? 대개가 영덕 대개가 아니에요. 말씀드렸죠. 헬라어로 호티인데, 호티. 대개가 호티거든요. 헬라어 호티. 그게 영어로 비코즈예요. 한마디로 대개 나라와 권세, 이 얘기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일용할 양식으로 왜 감사할 수 있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에 내가 일용할 양식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용서할 수 있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에 내가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믿기 때문에. 그게 대개예요, 대개. 헬라 호티, 영어로 비코즈. 저도 우리 교회 분들은 이거 명심하시고 찬양 부르십시오. 그러면 우리 인생에 폭발력이 있습니다. 왜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 주님께 영원히 있기 때문에 우린 기뻐할 수 있고요, 우린 감사할 수 있고요, 우린 이용할 양식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게 주기도문의 위력이에요. 주기도문의 파워예요. 세 번째요, 주님이 하신 일,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내 뜻 맞춰서 하나님을 끌고 가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여기 가고 싶은데 주님 제발 좀 와주시죠. 내 뜻 맞춰서 하나님 끌고 가니까 속된 말로 가랑이 찢어지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냥 주님 뜻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결심하는 거예요. 죽을 일 생기면 그냥 죽으면 되는 거예요. 지난 2000년간은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사 순교 역사입니다. 순교 역사예요. 자기 성취의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 뜻이 뭐라고요? 사람을 낳는 일. 한번 읽어볼까요? 16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나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서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보세요. 따라와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때 왜요? 20절에 곧 부르시니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결단하잖아요. 목적이 뭐예요? 사람을 살리는 거. 뭐 성경만 읽어도 이해가 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사람 살리는 겁니다. 왜 그 집 주셨습니까? 그 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사람 살리라고. 여러분 적어도 최소한 1년에 한 번씩은 여러분들의 집에 사람도 초대해서 환대해 보시죠. 아브라함만 좋아하지 말고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환대했다가 그 자녀 응답 얻은 것처럼 따라해보세요. 신앙생활은요 그냥 성경 따라하는 거예요. 믿음의 영웅들을 따라하는 거예요. 뭐 아브라함 그렇게 좋아한다면서요. 따라하세요. 환대하세요. 자기 집에 사람들 초대하든지, 너무 집이 좁으면 집에서 그냥 간단히 예배드리고 나가 식사하든지, 환대의 영성, 우리 삶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또 왜 그 직장 주셨습니까? 그 직장 가서 그 영혼도 건지라고. 제가 예전에도 낮에 어떤 청년이 와가지고 주일날 출근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고민하길래, 물론 그 형제는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제 앞에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목사님, 그 회사 특성상 주일날 출근해야 되는데, 그 회사도 오래 다녔는데 제가 하나님 뜻을 결심하는 순간 이제 못 갈 것 같습니다. 주일 예배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회사 못 갈 것 같은데, 그 형제가 제 앞에서 울더라고요. 목사님, 근데 그 회사 영혼들이 너무 마음에 걸립니다. 어떻게 할까요? 막 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딴 회사 가고 가끔 만나 전도하라고. 참 별 위로 됐어요. 위로가 되다 말다 했는데, 예배가 중요하잖아요. 예배가. 저 그 형제 결국 결심했습니다. 눈물 흘리면서 그 회사 내려놨습니다. 왜요? 주일날 예배하기 때문에, 예배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직장 간 거는요 거기 살리라고 한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돈벌이도 간 사람들은요 주일날도 막 출근해 버려요. 내 돈벌이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에 가는 사람들은요 뭔 놈의 돈벌이가 중요해요. 내가 예배해야 되는데, 내 영이 충만해야 전도하는 건데 영적으로 무장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직장에 예배를 심는 거예요. 저한테 상담했던 그 형제같이 눈물은 나지만, 하나님 내가 무장하지 않으면 전도가 안 되잖아요. 우리 살면서 하나님의 뜻 기준 세우고 나아가는 겁니다. 왜 그 가정을 허락하셨습니까? 가정을 통해서 주님 나라 이루라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라고, 같이 헌신하고 같이 새벽을 깨우고 같이 나아가 전도하라고 그 가정 주신 거거든요. 그 목적 가지고 우리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면서 목적이 한 가지가 돼야 담대함이 옵니다. 목적이 여러 개니까 두려워지는 거예요.
돈이 목적인 사람은 돈 좀 없어지면 교회 나올 때 괜히 주눅 들어요. 하나님이 제일 슬퍼하는 게 하나님 백성들이, 자녀들이 복음 외에 다른 걸 가지고 낙심할 때 주님 마음 아프십니다. 자녀가 돈 좀 없다고 괴로워하고, 자녀가 건강 좀 약하다고 두려워하고, 주님 마음이 아마 찢어질 거예요. 하나님 목적은요, 딱 하나예요. 자녀가 아버지를 기뻐하는 거예요. 내 자녀가 연약해도 부족해도 아버지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다면 그게 최고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뭐 우리 스펙을 보나요? 주님이 주님 우리에게 뭐 기대 거는 게 있어요? 주님 거지 아니에요. 우리에게 뭐 너 돈 좀 없니? 이런 분 아니거든요. 우리한테 와가지고 야 너 스펙 없니? 이런 분 아니에요. 주님은 다 가지신 분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서 우리 부르신 거거든요. 내가 능력 줄게, 기도해라, 이거예요. 내가 능력 줄게, 전도해라, 이거예요. 우리가 뭐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와서 내 아픔 다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장애물은요, 장애물을 왜 허락하실까요? 이건 축복입니다. 목적을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모세 앞에 그 홍해 바다는요, 모세에게 좌절을 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임을 증명하는 기회가 된 거예요. 그 홍해를 갈라셨던 하나님께서. 골리앗 만난 다윗도 그게 축복이 되겠죠. 왜요? 다윗을 다시 높여주는 시간이에요. 우리 인생의 장애물들은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만천에 알리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장치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우리 신분이 확정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요.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는 것.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너무 기뻐하시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려움은 변장된 축복입니다. 우리 인생이 외롭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질병 속에 거할 때도 있습니다. 그게 복인 거예요. 제가 이번에도 그 병원 신방을 좀 갔었습니다. 어떤 여지사님 병원 신방을 최근에 갔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니 평상시에는 알람이 안 들리더래요. 새벽에 잘 주무셨던 분이에요. 그분 표현에 의하면 알람이 안 들리더래요. 근데 이번에 병원에 입원을 해서 있는데 문득 자기 남편분이 예수님을 안 믿거든요. 남편 생각이 나더래요. 너무 자기 고통이 어느 순간 잊혀지더래요. 자기 힘든데 남편의 영혼이 떠올리는 순간 남편이 전도돼야 되잖아요. 남편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그 열사님 얘기가 그래요. 남편의 영혼이 걱정되고 기도가 나오는 순간에 새벽에 그냥 눈이 떠지더래요. 아니 평상시 건강할 때도 새벽 기도 못 나왔던 분이 병상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병상에 있으면 솔직히 힘들잖아요. 새벽에 깨우는 것 자체가 아무도 보지 않는데 혼자 있잖아요. 뭐 늘어지게 잘 수 있는데 오히려 병원에 입원했더니 새벽에 눈이 잘 떠지더래요. 왜요? 목적이 생기니까. 나 혼자 천국 갈 수 없으니까 남편이 예수님 안 믿으니까 그게 너무 아프다라는 거예요. 저한테 얘기할 때 뭐 눈물 흘리더라고요. 막 목사님 내 남편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남편 생각하다 보니까 눈물이 나고 새벽에 알람이 안 들려도요 그냥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알람을 막 수십 개 맞춰놔도 못 일어나는 분들 있죠. 왜 그래요? 목적이 없어서 그래요. 목적이 있으면요 알람 없이도 깹니다. 저는 예전에 기억나요. 그 옛날 알람시계 저는 제가 손을 꺼버려가지고 알람 아시죠? 빠라락 울리면 손을 꺼야 되는 거. 제가 하도 끄니까 목적이 없을 때요. 저는 알람이 저를 깨우는 줄 알았어요. 하도 끄다 보니까 제가 전략을 쳤어요. 야 이거 알람 이거 있어봐도 소용없네. 버튼이 좀 컸거든. 버튼이 엄지손가락만 했어요. 누르면 꺼버리니까 아침마다 항상 늦는 거예요. 옛날 예수님 믿기 전 얘기예요. 저 고등학교 때 얘기인데 전략을 짰어요. 알람 그 버튼에다가 제가 앞정을 거꾸로 박아놨어요. 딱 누르다가 찔려가지고 깨려고. 그러면 이제 깰 줄 알았는데 다음날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손이 안 아픈 거예요. 알고 보니까 앞정 사이에다가 이렇게 끄는 거 이렇게 전략을 짜가지고 손 안 찔려. 인간의 꼼수가 지독한 그 꼼수인데 인간이 그래요. 백날 앞정을 수십 개 박아놔도요 던져버립니다. 그 시계를. 근데 삶에 목적이 생기잖아요. 알람 물론 맞춰놓지만 알람 때문에 깨는 게 아니라 목적 때문에 영혼 살리는 것 때문에 잠을 깰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신앙인의 위대함입니다. 이게 신앙인의 위대함. 우리 인생에 목적 붙드십시오. 그래서 고난은 변잔의 축복입니다. Serving in Mission SIM 선교회 그 필 스테인 선교사님이 그 말씀하신 그 중국 지하교회 이야기예요. SIM 선교회 Serving in Mission 그 선교회 필 스테인 선교사님 그 중국 지하교회 이야기를 하는데 젊은 여성 그 두 분이서 중국의 그 지하교회 지하 가정교회 그 목사님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럼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복음 전하러 어딘가 가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곳 어떤 전도자도 가지 않은 곳으로 우리를 좀 보내주세요라고 그 여자분 두 분이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지하교회 찾아와가지고. 근데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아니 당신들은 예수 믿은 지 6개월밖에 안 된 초신자입니다. 지금 훈련부터 더 받으세요. 어디를 가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그 두 자매님들이 대답하더래요. 목사님, 저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읽어봤지만 몇 년간 예수 믿어야 복음 전하러 갈 수 있다는 말은 도처에 없습니다. 몇 년간 새가족 교육 받아야 복음 증거하러 간다는 거 도처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 얼마나 좋아요. 막 등록도 안 하는데 막 선교도 가고 따라가고 막 나중에 등록하고 우리 게 참 좋은 교회인데, 하여튼 중요한 건 결국 이 여자분 두 분이서 파송이 됐습니다. 중국의 어느 외딴 섬으로 이제 보내졌거든요. 2년 후에 이제 돌아왔습니다. 전도지를 구하려고 다시금 파송교회에 돌아왔는데 마침 유럽에서 오신 목사님들이 계시더래요. 유럽에서 오신 목사님들 앞에서 간증을 하는데 그 목사님들 얘기가 이거예요. 자기들은 한 개 교회도 세우지 못했는데, 교회 하나도 못 세웠는데 그 연약한 여자분 두 분이서 무려 31개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그 중에 그 교회 세우고 성도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물어보니까 그 믿는 자들이 제일 출석 인원이 적은 곳이 220명이래요. 제일 큰 교회가 4,00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들이 그 여자분 두 분한테 물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뭔 일 했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런 부흥을 경험했습니까? 어떻게 교회를 31개나 세웠습니까? 그 여자분 두 분이 대답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기도했습니다. 그때도 목사님이 기도 말고 또 뭘 했습니까? 이제 막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기도한 건 당연히 기도해야 부흥하는데 어떤 기도했습니까? 이제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자분 두 분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는 기도하면서 성령님께 물었습니다. 저희가 무엇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무엇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내가 죽은 기도죠. 자가 죽은 기도죠. 무엇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성령이 다 알려주시더래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인도하시더래요. 단순한 거거든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 얘기했죠. 광야에서 물어야 할 두 가지 질문. 우리 이 질문 해야 됩니다. 주님, 나 어렵고 힘든데 내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그걸 알려주거든요. 근데 주님, 우리가 맨날 구할 때 주님, 이 문제 좀 제발 좀 없어지게 해주세요. 맨날 그 문제만 씨름하다 보니까 응답이 더딘 거예요. 그냥 광야에 때는요, 두 가지 묻는 거예요.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그리고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기도하다 보면요, 야고보서 1장 표현같이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신대요. 그리고 꾸짖지 아니하신대요. 우리 주님은요, 사람들은요 똑같은 질문하면 막 물어봐요. 너 그런 거 모르니? 너 바보야? 이 멍청아, 그만 질문해. 너 10번째야. 인간은 이럴 수 있는데 주님은요 꾸짖지 아니하신대요. 너 계속 물어봐. 내가 계속 알려줄게. 계속 나에게 구하렴. 내가 알려줄게. 이 주님 마음이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무엇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라고 기도하면요, 주의 성령이 인도하신다. 믿으십니까? 이런 인도하신 가운데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신앙생활 단순한 겁니다. 이 SIM 선교회에 있었던 여자분들 간증같이 약해 보이는 자매님 두 분이서 들어가서 딱 두 가지 질문한 거래요. 저희가 무엇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도 직장과 캠퍼스 가실 때마다 이 질문하십시오. 주님, 내가 오늘 하루를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답은 뻔하죠. 기도하고 전도하고 또 축복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거,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거. 성경에 답은 다 있습니다. 그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답을 알았습니다. 내게 순종할 힘을 주십시오. 이거 구하면 되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는 목적 하나, 예수님 붙으십시오. 예수님 붙으면 내 체면 그리고 내 만족 상관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붙든 인생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복음이 먼저 터진 곳이 광야였습니다. 어려운 때에 우리 복음이, 우리 말씀이 우리 안에 확성기같이 들려옵니다. 그 말씀에 반응하십시오. 또 믿음은 단순해지는 겁니다. 내 유익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같이 자기 증명을 위해서 기적을 베푸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 증명 위해서 기적을 베푸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려우니까 그냥 돕는 거였습니다. 자꾸 이것저것 이해타산 생각하지 말고 그냥 기도하고 그냥 섬기고 그냥 낮아지는 거, 이게 단순해지는 거예요. 그냥 기뻐하는 거. 세 번째가 우리에게 그곳에 보낸 목적이 뭐라고요? 사람을 살리는 거. 언제나 사람을 살리는, 언제나 영혼을 살리는. 그래서 우리가 처한 곳이 사람 살리는 그 역사가 있을 때 우리에게 그 처한 곳에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높이는 그런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 찬양하겠습니다.